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나에게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나와 함께 있으면 어딘가 껄끄럽고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비슷하지도 않는 사람은 전혀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와도 이렇게 잘 어울리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현지 사정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이 현지인을 고용해서 세리로 이렇게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맡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다 있죠. 기준만 걷는 게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마이 포켓용으로 훨씬 더 많이 걷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는 존재가 됐고 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굉장히 경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리 출신 레위를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먼저 레위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 주신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왜 먼저 레위를 찾아갔을까요? 레위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이 레위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부를 누리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배반자, 매국노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인 레위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 그건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한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 레위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천국에도 가지 못할 사람들이다 하고 천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라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데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대교는 율법으로 정죄를 했는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박탈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인이면 응당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세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문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건네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바로 보면 그 나누는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또 지나가시다가 14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문맥상으로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따랐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마태의 세 마태의 제자의 보의 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4명의 제자들이 먼저 부름을 받죠. 어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보시죠. 그들이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간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세리 마태, 레이죠. 레이를 부르신 겁니다. 어부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면 어부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턴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지탄을 받지만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고 그 직업에 사표를 쓰고 한번 나오면 다시 복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자신의 유복한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자신의 그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를 찾으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을 때 왜 하필이면 바닷가였는가? 바다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얘기하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인데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크고 넓어요.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물이 어디서 유입되는가 하면 헬몬산에서, 우리나라 부산보다 훨씬 높은데 이 헬몬산에서 바로 난 물이 북쪽으로 흘러들어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전에 요단강 가기 전에 헬몬산에서 나온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갑자기 지역적으로 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잔잔해요. 즉 세리 마태의 삶처럼 잔잔해요.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안락하게 먹고 마시고 원하는 거 원 없이. 우리 신상덕 안수집사님이 평촌에 계셨었는데 쇼핑을 할 때 쇼핑카트에 필요한 것을 원 없이 담을 수 있었다 이거야. 우리 돈이 없고 유복하지 않으면 먹고 싶은 거 참고 다음에 사지 비싼데 하고 돌아서잖아요. 근데 원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그런 삶이 이 세리
내의의 삶이었는데 평안한 삶이었죠. 그랬는데 이 바다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낮 동안에 그 뜨거운 햇살이 수면 위에 내리쬐게 되면 햇볕으로 굉장히 덮여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면 산에서 이 골바람이 내려와요, 밑으로. 기온이, 산에 있는 기온은 찬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을 밀어내면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커다란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담소인데도,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풍랑이 있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직장에 잘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리마태도 노마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빠는 흑혈기이고, 자기 배를 채우고 노마를 위에 일하는 동족으로부터 배반자로 인식되는 그의 삶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영혼이 늘 궁핍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안락했지만 자신의 직업에서 오는 혐오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도 출결당해서 제명당해버리고 법정에 증인도 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제일 힘든 게 인간 관계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의견도 묻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존재였다,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사복음서의 책을 씁니다. 당시의 세리는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이런 대우를 받았지만 이방인들과 같았고 창녀와 같은, 창기와 같은 동급의 그런 레벨이었다는 거예요. 직업의 속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갈릴리 바다처럼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궁핍한 삶을 면해보고자 돈을 벌어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했기에 세리의 지원서를 넣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된 거죠. 그래서 호강하고 호의호식하고 돈을 벌어서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고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질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갈급한 영혼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일어나서 그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링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사역이 있고 사업에서도 사역이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도 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다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이라고 구별하여 부를 때 나도 신학교에 가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말씀에 그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알페오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의 후손인데 그가 자기의 본분을 잃고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동족으로부터 모멸감을 받고 자기 자신의 그 빈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풍랑이 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선다는 거 쉽지 않는 것이죠. 생활 터전을 박차고 일어났고 가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제 믿음의 도전이 있을 뿐입니다. 그가 그의 가지고 있는 내면에는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영혼의 세계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 영혼의 세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내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안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그런 풍랑이 닥쳐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내가 결단하고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위기가 왔을 때라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5절, 16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이어서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마태 파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의 유형 중에 하나가 마태 파티. 마태가 이제 세리를 그만두니까 송별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뭐 그런 의미도 있었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영혼들을 모은 거예요. 집으로. 세리 마태가 잘 사니까 얼마든지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밥을 부지런히 사야 돼요. 밥을 사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세계, 그걸 보신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영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특별히 딱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당신은 철저한 신분사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천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과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신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 낮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겼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서기관들이 거기에 몇 사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서기관이 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면 바로 비판하고 그걸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수책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요. 물론 이렇게 탈고리를 하고서 책을 잡으려고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상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걸 빌미로 이제 막 행패를 부리고 트집을 잡아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빌미를 최대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선을 바꿀 수 있죠. 차선을 바꾸는데 상대가 느낄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급차선을 들어왔다는 둥 놀랬다는 거야.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계속 쫓아오거나 앞서서 막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그 사람이 더 나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행위를 한 사람이 더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내가 화난다고 그릇을 다 깨뜨리면 깨뜨린 사람이 잘못한 거죠. 내가 화나서 죄를 짓고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빗나갔는데요. 여기 예수님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미를 잡고자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책 잡고 빌미를 잡아서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그들이 감시의 기능으로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꿀꿀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노크를 하면 내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어올 수가 없다. 손잡이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 어두웠고 꿀꿀했던 것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얼마나 혼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태양빛보다도 휘황찬란하신 분인데 들어오시면 어두움은 악한 세력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 보시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해놓으면 겉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멋지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정작 시체가 썩고 부더기가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 내면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겉으로는 거룩하지 하면서도 속사람은 변화가 없다는 악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들이죠. 이선으로 가득 차고 양의 탈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의인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의인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비록 손톱만큼 작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받고 환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아이들 보면은 학교에서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옵니다. 맨 먼저 집 대문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쫓아와요. 다들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 품에 바로 안기죠. 그런데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한순간 당황하죠. 두 번, 세 번 불러도 엄마가 안 나타나면 울먹울먹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마태를 통하여 마가복음의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